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11월 첫째 주일 또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마지막 기착지 이제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에도 사실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번 피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냥 미친 척하면서 사실 급하게 빠져나왔던 그런 이 경험이 있는 곳이 이곳인데, 오늘 다시 이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고,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을 순순히 받아들여 주지요.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1년 4개월 동안 바로 이 블레셋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망명을 한 이유,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간 것죠. 망명을 간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600명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남자들 부하만 600명인지 아니면 전체가 60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남자 숫자만 카운트를 하니까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식량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그들을 위한 이제 식량 확보에 이제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27장은 굉장히 짧게 끝나지만 이 다윗의 어떤 행적에서 보면 결정적인 하나의 실수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일을 큰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쭈어보고 응답을 받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말이 없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의 생각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제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는 얘기를 듣고 뒤에 보면 추격을 그만둡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생각했어.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 생각을 했지. 맞아. 현실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봐도 식량도 확보할 수 있고 사울의 추격도 이제 피할 수 있고 또 아기스도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하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행했어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야, 옛날에 나하고 똑같구나 하는 그런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사람이 일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럼 됩니다. 일머리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가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합리적인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직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다윗은
치명적인 뒤에서 보세요. 치명적인 어떤 이제 아주 뼈저리게 이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맛보게 되는데 오늘 27장을 읽어보면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다른 이제 족속들을 쳤는데 너 어떻게 했냐 했더니 우리 족속,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유다 민족을 쳤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뒤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뒤에 28장에서 이제 쭉 나옵니다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민족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고 그들과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윗의 왕권도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를 폐위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다윗은 빠졌어요. 감사하게도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잠시 이들이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거주했잖아요. 근데 그 시글락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자기 가족과 처자식만 남아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공격합니까?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남아 있는 모든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딱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처자식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에 이 정말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게 일이 설상가상으로 이런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성공적인 어떤 이 성공담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담, 아주 좀 숨기고 싶은 뒤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의 어떤 간음과 또 살인과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웬만한 거 좀 빼고 영웅담만 쭉 넣으면은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실패와 부끄러운 일들도 다 써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산지석 삼으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어떤 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행했던 하나의 이 좀 실수담, 실패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타산지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경험치, 내 어떤 배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과 권세의 영향들이 커지면서 우리가 자칫 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말 한마디면 되지, 내가 한마디 하면 되지 이러고 밀고 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 가운데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 인생의 돌다리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두드리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번거롭습니다. 그냥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물어야 되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 됩니다. 일이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최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늘 그랬었지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요즘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느끼는 것은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그러져요. 이게 왜 이렇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하신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채워 가시는구나. 정말 상상하지 못한 좋은 것으로 부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